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은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점차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삶의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기질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삶의 분별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어리석음에 속하지 않고 지혜로운 복을 받는 길을 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에 관한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분별력은 한 짝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차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자기를 복받게 하는지를 분별하며 선한 것, 지혜로운 것, 복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수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선한 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통분모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지성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집단지성은 상당 부분 좋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지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한두 걸음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집단지성의 주체인 사람 자체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의 주체는 반드시 자기 육체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성도가 만약에 그 집단지성 다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차츰차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가데스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표들을 뽑아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렇게 12명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두 파로 딱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파에 속한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겨우 2명만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10명의 의견을 따르지요. 그렇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소수의 길이 진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수와 관계없이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 지혜인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수와 관계없이 지혜로운 길을 분별하는 길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판단의 순간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 가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뻐만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지혜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 충만한 욕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성도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코로나19 사태를 넘기면서 저는 큰 지혜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응용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결국 다수의 선택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받아들인 결론이었지만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불합격했죠. 불합격한 결과가 뭐였어요? 나머지 공부지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해보셨나요? 저도 나머지 공부 해봤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참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숙제를 안 해갔다가 나머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손을 들고 벌을 선 후에 그리고 나서 숙제를 다 하고 선생님께 가서 제출하고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수치를 40년 동안 당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벌주심, 하나님의 가혹한 연단 이런 것들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지십니다. 얼핏 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 번도 나와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연단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끝내 교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오니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 사건의 주모자였던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다가 모세의 사촌 형제였습니다.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앗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반역의 주모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250명의 유명 인사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모의하고 항명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안의 유력 인사들을 다 이들이 포섭했고 자기 편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대세가 완전히 이들에게 기울었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만 습격하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수마귀가 교만한 고라와 다단 일당을 유혹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250명의 유명 인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에게 항명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 다 분위기가 다수로 그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말에 홀딱 넘어갔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라의 무리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방식이 웬일인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고 그들에게 분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령 충만해야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사자들, 목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가? 목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수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다수에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복과 화를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나누어 놓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악이냐 선이냐, 지혜냐 어리석음이냐로 분별되어져서 사망과 생명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로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삼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감화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지혜로 악함과 선함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삶과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도 분별하는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